오늘 10월 26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오늘 분량이 한 16절 정도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근거로 삼을 본문은 25절, 바로 첫 구절입니다. 25절 우리 한국어 성경은 번역의 첫 문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것이 첫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힌니 엘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힌니 엘레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문장이 맨 앞으로 나와 있냐면 이거예요.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라는 이 문장이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자, 보라 나는 내 원수다. 힌니 엘레카라는 뜻이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내가 너를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 첫 번째,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은 지금 자신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대상을 누구로 보나요? 남유다로 보고요. 주변의 국가들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보다 우위에 있고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힘이 세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안하무인이죠.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삶이죠. 자, 지금 이 바벨론은 사실 주변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약한 민족들, 그런 국가들을 마주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대하지 않는,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바위에서 굴리겠다. 어떤 말이죠? 너로 불탄 산이 되겠다. 산으로 지금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산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바벨론의 계속적인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대하지 않을 때 인간은 계속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언제 갑자기 확 웅크러드나요? 언제 낮아집니까?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 근데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것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내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그때 완전 납작 엎드리죠. 결국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 인간의 특징은요. 교만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주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마주대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특징은 교만해집니다. 높은 산이 돼버려요. 근데 오늘 이 얘기하죠. 거기서 지금 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위에서 굴린다. 근데 이 바위가요. 그 히브리어로 다른 뜻이 있는데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문장이 조금 더 매끄럽습니다. 너를 어디에서 굴리고? 절벽에서 굴리고라는 거예요. 이게 바위라고 인식될 때는 어떤 모습을 강조하는 걸까요? 바위처럼 파괴되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고요. 절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걸까요? 높은 데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을 마주대하지 않았던 인생들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고 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묵상하는데 요셉이 왜 그렇게 탁월했나라고 봤더니 실은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던 인생이었어요. 어디서 드러나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야, 나랑 동침하자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의 그 확실한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인생이다? 지혜로운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 계속 교만해지고 높은 산이 되지만 결국 굴러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모세가요.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세는 무엇하던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요. 모세가 굉장히 탁월했다. 모세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참 왕자였다. 한 번도 언급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역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탁월함은 거기에 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호수아와 모세의 그 리더십 교체할 때 모세의 그 탁월함을 무엇으로 강조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뭡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 하나만 찾아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바울 디모데후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지금 바울 앞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에. 굉장히 외로운 상태. 다 나를 버렸으나 다시 읽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냥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바울이 붙잡은 게 있어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stand by me.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한 게 뭐라고요?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결국 바울이 주목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요.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stand by me,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대면하고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 모든 인식과 그 모든 그 현상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러니 교만해지고 결국은 굴러떨어지는 바위에서 굴러떨어지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요. 29절 보겠습니다. 땅에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거기 진동하며 소용돌이 친다.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계획이 섰습니다. 밑줄 그어놓으시죠. 뭔가 대비가 됩니다. 동사의 대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은 쓰나요? 경고히 쓰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경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동하나요? 그토록 바벨론이 터전을 삼고 있었던 땅은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자,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경고히 세워져 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바벨론이 근거 삼고 있었던 그 땅은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인생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이 없습니다. 무엇만? 자신이 자랑하던 그 땅, 재물, 군사력, 권세, 어떤 그 파워를 자랑하고 있죠. 근데 결국 그것들은 소용돌이치고 진동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러나 계속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근데 결국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냥 덧없는 것에 우리의 소망 두지 아니하고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오늘 지혜로운 인생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는 인생,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들은 견고하게 서다. 카마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서다. 근데 땅은 어떻게 되죠? 예, 진동하고 소용돌이친다라는 거. 구약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 봤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명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날은 너무나도 좋은데 쨍쨍한데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예, 비가 내린 후에 그것도 비가 뭐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라 예, 수십일 동안 내린 후에야 소용이 있을 법한 이 방주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자,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죠? 무엇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뭇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하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무엇을 조롱한 걸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거라고요. 뭐? 비가 내린다고? 땅이 창이라다고? 잠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노아의 탁월함, 노아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근 70년, 8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70년, 80년, 누구는 뭐 120년 그러는데 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120년 동안 만든 게 아닙니다. 길게 잡아도 한 70년, 80년이에요. 그래도 이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번에도 흐트러짐 없이. 사람들은 계속 조롱할 텐데, 야, 봐봐.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비 안 내리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주목하고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 뭐라고요? 흔들리는 땅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는 인생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34절부터 보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이거 다 고자질하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를? 바벨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 주민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피 흘린 죄가, 나의 피를 흘린 그 바벨론의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밑줄.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이렇게 그 밑줄을 거두시죠. 어떤 메시지인가요? 내가 너의 사정을 친히 다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정을 친히 다룰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이 할 수 없습니다. 남유다가 할 수 없어요. 남유다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하려면 자기들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뭘까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되게 힘없어 보이죠.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입니다. 예,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런 어떤 그 폭력이, 학대가 저들에게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밑줄 쫙 거기를 더. 내가 내 송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움직이시는 그 원인이 뭘까요? 내가 내 송사를 들었다. 좀 거룩한 말로 송사하자 뭘까요? 네 고자질을 들었다. 가장 그 보편적인 단어가 뭘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뭘까요? 이거 보통 누구에게 가지고 얘기합니까? 더 힘센 사람한테 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메대가 더 힘이 세다면 지금은 실은 메대의 존재 자체도 그들이 인식을 못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앞서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이고요. 아직 포로에서 끌려오기도 전이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는 한참 후의 일이라고요. 근데 막상 이 일이 되면요. 옆에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저놈 혼내줘. 메대나 바사를 이용해서. 바벨론이 그동안 우리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저놈 그냥 혼내주십시오라고 보통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립니다. 아, 이거 사업이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요, 지혜로운 인생은 뭐라고요? 예, 그것들이 다 가능할지라도 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4번째. 자, 오늘 되게 재밌는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37절이에요. 흥미롭게도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저는 이게요,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탄식한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짧은 그 구절 속에 뭐가 대비되고 있냐면,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너희가 어떻게 변한다?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년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자, 이 모습 속에 그 흐름을 보세요. 아주 젊은 사자같이 막 소리 지르고요.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립니다. 예, 아주 강해요. 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일어난답니다. 예, 뭔가 자기의 뜻대로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열정, 충만, 예? 열정 대단합니다. 막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막 이 열정이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연애를 베푸신대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술 한잔 취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으르렁거리고 소리 지르고 열정도 넘치고 뭔가 잘 진행이 될 때 연애까지 베풀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연애를 베풀어서 그들이 술잔을 마시고 취하다가 기뻐하다가 어떻게 하나요? 영원히 잠들어 버린대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극명한 대비 아닙니까?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리고 예, 열정으로 가득 차서 뭔가 성공의 그 가도를 막 달립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축하와 또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격려인지 뭔지도 모르고요. 뭔가 이렇게 취해 있다고요. 술잔을 기운다고요. 그런데 술잔을 기우고 잠들었는데 그게 영원히 잠드는 거래요.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4번째 볼까요? 예, 분별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이 연애가, 지금 이 열정이, 지금 이러한 성공이 우리가 토요일날 이야기한처럼 예,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2번째, 무엇을 분별해야 되나요? 예, 이것이 지금 성공으로 가는 것인지 심판으로 가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분명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바벨론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연애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연애 자리에서 술잔을 기우다가 그냥 영원히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예, 잘 나가고 교만하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많이 봐요. 왜? 지금 성공할 때 이것이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뭡니까? 유혹인지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이 선악과를 떠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라고 기회로 여긴다고요. 누구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은. 근데 지혜로운 인생은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아니라 무엇으로 여겨요? 위기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연애가 베풀어지고 막 자신들의 열정이 가득 차고 이럴 때 그것이 뭐다? 위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이 진노의 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잔이 진노의 잔임에도 불구하고 축하의 잔인 줄 알고 마십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잔이 그 성공의 잔이요. 성공의 잔이 아니라 심판의 잔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축하의 잔이 아닌 진노의 잔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뭐라고요? 예,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4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인생이에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마주대했고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였고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내 곁에 계신 stand by me,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마주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흔들리는 땅이나 소용돌이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견고히 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고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예, 주변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그들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인생입니다. 네 번째, 이것이 진노의 잔인지, 이것이 축하의 잔인지, 이것이 위기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 4가지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각자마다 걸리는 것들이 다 걸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4가지 중에 하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도록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나눈 것 아니더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애정과 사랑에 담긴 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도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 2가지씩 끊어서 우리가 좀 기도할까요? 2가지씩.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에 눌려서 살기도 하고요. 어떤 성공에 취해 있으면 그 성공에 그냥 묻혀서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고요. 모세는요, 평생에 하나님을 대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이 흔들리고 소용돌이 칠지라도 지금도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카마라는 거. 서다, 견고히 서다. 지금도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방주 제작에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까요? 지혜로운 인생 세 번째는 간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면요, 그보다도 더 힘센 메대나 바사를 찾아가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부탁하게 된다고요. 또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고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요, 가장 시급한 자리가 어딘 줄 아는 거예요. 뭘까요? 간구하는 자리. 그래서 간구하는 인생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이 진노의 잔인지 정말 축하의 잔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바벨론에게 주어진 잔은요, 연애 자리에서 베풀어진 그 모든 잔은요, 진노의 잔이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선악과는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었다. 이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요, 분별하는 인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평생에 주위보다, 어떤 주위 사람보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하나님 유혹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기회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이것이 진노의 잔인지 생명의 잔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그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인지 아니면 그것이 기회인지 그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주중이 시작되는 또한 귀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눈 것처럼 현상은 본질을 가끔은 아주 종종 왜곡되어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